요즘 세상 정말 빠르죠. 모든 게 속도가 생명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어쩌면 좀 낡아 보이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지금 당장을 외치는 우리 문화와 아예 다른 시간 속에서 흐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걸 못할까요? 진짜. 이 질문에 나는 아닌데 할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인터넷창 뜰 때 그 1초. 와, 그거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택배 하루 늦는다고 막 초조해지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졌을까요? 보세요. 인터넷 1초 늦어지는 거, 배송 하루 지연되는 거, 컵라면도 5분짜리보단 2분짜리가 더 끌리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바로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거죠.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을 꼬집는데요. 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건 맞는데 그 대신 인내심을 쏙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1초도 못 기다리는 모습,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조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세상은 계속 빨리 빨리 하면서 우리를 밀어붙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속도랑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간의 속도가 뭐랄까 꽝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재촉하는데 이 관점은 아니 그 시계 말고 다른 시계를 봐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할까? 라는 문제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 속도죠. 즉각적이고 불안하고 순간적이고. 근데 오른쪽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의 속도는 어때요? 인내하고 신중하고 영원하죠. 모든 걸 영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왜 기다림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는 신자들이 특별히 세 가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 세 가지 기다림이 뭘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더디게만 보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75세.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100세. 세상에 무려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핵심은 반드시라는 절대적인 신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다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대체 무슨 날일까요? 이건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 역사가 완성되는 궁극적인 그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와요. 이 텍스트에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사람들이 평소에 뭘 가장 많이 기다리나 봤더니 1위가 휴식, 2위가 퇴근, 3위가 건강 회복이었대요. 아,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런 기다림이랑 지금 말하는 궁극적인 기다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인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는 건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궁극적인 건가요? 물론 퇴근 기다리고 주말 기다리는 거 중요하죠. 저도 기다려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기다림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바로 새 세상을 기다리는 것. 이 자료에서는요,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확실한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된다고 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기다림, 즉, 새 세상을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만 명. 이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점술가나 미소기인 숫자라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교를 위해 제시된 이 숫자,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 수가 대략 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80만 명과 10만 명, 차이가 엄청나죠? 이 자료는 이 두 숫자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삶의 답을 찾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새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 고통이 없는 곳,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 그야말로 궁극적인 희망의 장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뭘 이야기했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둘째, 그날을 기다리는 것. 셋째, 새 세상을 기다리는 것.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다림은 그냥 손 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과 희망을 붙잡고 버티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배운다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시작했던 질문과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